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드리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정유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잠잠히 사랑으로 다가오시며 우리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데 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기력함으로 한계에 부딪힘으로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지만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친히 업고 가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배와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함께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이 구별되고 거룩하길 원합니다. 걸어다니는 주님의 성전이자 제사장인 우리가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는 삶, 의롭고 거룩한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두 번째 주일 오후 3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으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브엘라헤로에서 아직 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생수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물과 간구를 보시고 우리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과 또한 건강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숫자를 세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은 것처럼 가는 곳마다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과 함께 하시사 악한 대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모저모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에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전에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가져서 이제 부모에게 버려진 그런 아이들이 있는 병원에 봉사 활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헤어질 시간을 아니까 그때가 되면은 이 봉사하는 학생들에게 와서 손발을 붙잡고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그 옷깃을 붙잡고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께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한 것이 참으로 그들에게 많은 상처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고 그 하루의 만남이 또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억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그런 버림받았던 기억을 갖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결혼했다가 어떤 그녀 안에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거나 다른 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방석에 앉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이 나의 수치된 것을 다시 드러내거나 내가 어느 순간에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런 버림받은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70년이 끝나고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의문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족시키면서 하나의 실수나 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영원한 자비를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첫 번째 약속은 8절에서 10절에 나타났는데 내게 노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영원한 자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 노아에게 주셨던 때의 약속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여인이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면 이 노아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다시금 심판하면 어떡하시나, 그 두려움이 이 땅에 다시 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을 그가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요새 뉴스에 보면 이 공황장애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나옵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것은 좁은 장소에 갇혔을 때 이제 앞이 보이지 않고 호흡이 멈출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이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 두통, 어지러움, 팔다리가 어지럽게 되고 쓰러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그 고통처럼 힘든 것이 언제 그 일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 이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빗줄기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나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그 소리가 이제 노아가 계속해서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제 빗줄기가 한두 방울씩 쏟아지기 시작할 때나 그 먹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그가 그런 두려움이 들지는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계속해서 내리신다면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노아가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에게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무지개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노아만 무지개를 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노아가 무지개를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비가 다 끝나고 완전히 끝이고 나을 쯤에 사람의 눈으로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다 끝난 다음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할 때 정말 가장 폭우처럼 내리실 때 우리가 무지개를 봐야지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노아만 무지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고 계신다, 그것을 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지개라는 이 말이 활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활은 고대 전쟁 무기인데 이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은 벽에 이 활을 걸어 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놓으셨다는 것은 죄에 대한 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마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노아가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노아에게 약속을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변치 않는 그런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들을 습관적으로 짓거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내가 다시 이번에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의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먼저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가 달리신 그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며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기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홍수 때의 약속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자비를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11절에서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너 공고하고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리석으로 내 성벽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아름다움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전은 모든 것이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타고 무너진 그러한 초라한 성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의 모습이 너무나 변변치 않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강한 민족들, 아수르나 애국과 같은 그런 민족들을 택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좋지만은 우리가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인들끼리 이제 헤어질 때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심장이 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 가문이나 가진 것이, 그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앞길을 막는다는 생각이 들게 될 때 그와 헤어지게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두 사람이 사랑하게 돼서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상대방과 헤어지는 것이 상대방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함께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체 중에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발이나 손에서 다른 지체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떼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고 때로는 조금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이미 그 지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것과 헤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너무 변변치 않고
파괴된 성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택하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그들을 다시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탕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할 때 내가 아니라 더 훌륭한 사람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동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내가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초대교회에 문벌이 좋은 성도들이 많이 없었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전에 성전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나 제 제사장의 예복과 같은 화려함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풍성하게 보여주셔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재영이라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처음에 교회를 집사로 섬기다가 영수라는 직분을 받게 됩니다. 이 영수라고 하는 직분은 이 교회가 막 세워지는데 아직 목회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의 일을 전반적으로 다 섬깁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벨도 울리고 교회 일도 하고 설교자가 없으면 설교도 하면서 이 교회를 다 돕는 일을 하는데 이분이 세상에서 가졌던 직업이 그 마부였다고 합니다. 말을 관리하고 말을 운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하루는 이 왕족 중에 하나인 이재영이라는 사람을 모시게 됩니다. 이 이재영이라는 왕족이 고종보다 먼저 태어나기만 했으면 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부가 그 왕족을 모시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날이 황송한데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왕족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괘씸하다, 이 마부주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렇게 말을 하고 조금 있으니까 더 화가 나서 예수 믿으면 마부가 양반이 되게 하느냐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기도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양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부로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나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가 나리가 살아가는 순간 동안 계속해서 마부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순종의 왕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낙심하여서 몇 년 동안 허랑방탕하며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부인이 이제 교회를 다녀서 이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이 승동교회에서 마침 사경회가 열렸는데 이 사경회에 참석을 하고 보니까 전에 자신이 무시하던 그 마부가 영수로서 아주 헌신적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밖에서는 왕족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형제 자매가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분에게 가서 자신이 형님으로 그를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왕족이 마부를 향해서 성님으로 섬기겠다는 그 일이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게 될 때 이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 그를 그 아래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 올 때 아이들이 다가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 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고 또 그들이 가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몇몇 사람의 위협을 통하여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 도구들을 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한데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눈에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만 말과 병거들, 재물들,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 모세를 보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뉘어 떠나 보내게 될 때 그 이후로는 자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복음성가 가사를 보면 갈대 상자에 누워 있는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그 상자를 덮고 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너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라고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 때 이런 여러 가지 암석들과 급류에 휩쓸리고 악어와 같은 맹수들이 있지만은 요게벳은 그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자를 보호하셔서 무사히 공주에게까지 보내주게 됩니다. 바로 이 요게벳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게벳을 통해서 길러진 모세가 이제 세상의 왕궁의 나날들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을 택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한 번도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는 것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어느 쪽이 그들의 삶에 유익이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무기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 무기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이 쓸모없게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람들의 공격 자체를 그런 모든 비난과 해방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혀로 공격할 때 그것을 막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제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는 않을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 자들에게 영원한 자비로서 내가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은 모세에게 노아에게 주었던 약속과 같이 영원한 약속이라고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십자가를 바라보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위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쓸모없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성령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 우리가 되어서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갈대 상자가 그 목적지인 공주에게 무사히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항해의 길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노하지 않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를 얻고 우리가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자비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잠잠한 가운데 우리의 위로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릴 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더 이상 죄의 심판이 없다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타버린 성전같이 연약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버림하였던 여인처럼 두려워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날까요? 주님 우리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을까요? 더 나은 자를 주님께서 사용해야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주님의 사랑하는 있는 나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며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부가 왕족으로부터 형님으로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김의 모습을 감탄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김과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어디 있는가 저들이 헵시바를 불러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갈대 상자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부모의 손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 보호하심을 받은 것을 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며 하나님 먼저 우리의 기업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자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두려운 데가 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앞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잠이 없게 했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다시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주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왕족의 마부를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한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안전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